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37장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과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답하여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한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불러 이르되 네가 무엇을 청하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이게 너희 도단나이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마음을 지키라 라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말과 생각과 그 행동의 모든 것의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숨겨진 시기심과 분노는 사소한 일로 시작해 그것이 치명적인 죄로 점점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시기라는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죽이려는 그 계획까지 가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운 감정이 시기로 커지고 이 시기는 무서운 범죄를 계획하는 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요셉을 제외한 그의 형들은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4절에서 요셉과 형들의 그 샬롬이 깨어진 그 상황을 고려하면은 야곱의 그 결정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려고 한 그 땅이 세겜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세겜은 이전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납치하여 숫집 가운데로 끌고 갔던 장소였습니다. 본문은 세겜의 그 지역을 언급하며 이들의 그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두 가지 요청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잘 있는지는 원어로 이제 샬롬이라고 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희 성경에는 내 형들과 양떼를 묶어서 그 둘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내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가 잘 있는지로 해서 샬롬이 총 2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가 살핀 대로 야곱의 가정은 이미 샬롬이 깨어진 상태였죠. 요셉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이제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이동하지만 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사람이 만나서 이제 도단으로 이들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성실하게 이제 도단으로 요셉은 이동합니다. 현재 저자는 요셉의 이동 경로를 헤브론과 세겜, 도단이라는 그 묘사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북쪽으로 약 80km 정도가 되고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20km 정도의 그 거리가 됩니다. 요셉이 야곱과 이제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그 사랑과 보호를 상징하는 그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야곱의 보호에서 점점 멀어지며 요셉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샬롬을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그 명령을 요셉은 받았지만 이 명령은 22년 후에야 요셉이 이제 야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요셉을 알아봅니다. 아마 채색 옷으로 되어 있기에 그를 쉽게 알아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채색 옷은 요셉에게는 사랑의 표징이었지만 형들에게는 시기의 표징이었습니다. 요셉이 야곱과 함께 있을 때는 그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었지만 야곱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형들의 그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죽이고 싶다라는 그러한 살인의 그런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 미움이 시기심으로 나아갔고 이 시기심은 곧 살인의 그 분노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생 요셉을 향한 이 악한 마음이 야곱 가정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그 평안의 그 샬롬의 가정이 죽이기를 모의하는 그 악한 가정으로 점점 변질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창세기에서 보인 그들의 모습은 전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형제 증오 장면이 총 3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창세기 27장에서 에서와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형들과 요셉 이 장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아벨에 향한 그 시기심으로부터 비롯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행동을 보시며 선하지 못하다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죄의 다스림은 그 끝은 살인과 죽음입니다. 요셉의 형들 또한 시기로 인해서 분노가 그들을 다스렸고 그들을 점점 죄인의 그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한 그 계획을 꾸미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들 스스로가 꾸며내려고 한 그 거짓말의 내용입니다.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입을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이게 자기들의 그 악함이 짐승과 같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의 그 비인간적 짐승과 같은 마음을 드러내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는 그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아름다운 인간이 다스려야 할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망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기로 시작한 그 마음은 사람을 이와 같이 망가뜨리며 주변을 악의 길로 나가게 만듭니다. 이에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내면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시기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 경계하며 대적해야 할 그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요셉과 그 형제들처럼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끔찍한 범죄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며 부릅니다. 하지만 이 조롱은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사람,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그 악한 그 계략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비교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을 팔려는 형제들의 그 악한 계획은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꿈을 형제들은 시기함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요셉의 꿈 속에는 야곱 가문의 그 갈등과 형제를 죽이는 그 악한 마음을 용납하고 포용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4절에서 형들의 샬롬을 확인하러 돌아오라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가정의 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으로 돌보시며 이 가정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의 그 마음이 이들을 무서운 그런 죄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막아서며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그 악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을 실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세상의 시기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시기로 인해서 삶의 갈등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길을 곧게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머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시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악인의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막아설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또 나의 안에 꿈틀거리는 그 시기를 경계하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화평의 그 씨앗을 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1교구 05 다락방 여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와 그 가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그 안에 미움과 시기가 싹트게 되자 하나님 끔찍한 범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됨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그 안타깝고 참 그 악한 그 계획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주권은 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그 악인의 그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